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어제는 그래도 해가 나니까 기분이 좋았네요. 마음이 좀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햇살이 밝게 비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54장 에진사상 186장 찬양드리며 예배자로 나갑니다. 254장 에진사상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 12절입니다. 룻기 4장 1절에 12절. 룻기 보셨습니다만 룻기 4장 1절에 12절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아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다.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이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니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고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아진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미 이스라엘의 고일이라는 죄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또 혈족을 유지하고 또는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그것을 보상할 사회적 제도 장치로 하나님께서 고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한 사회적 제도이기 이전에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일 제도는 어느 한 가문에 고일이 된 사람은 그 가문에 대해서 지켜야 될 몇 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그 가문의 미망인과 결혼해서 배를 잇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고일은 아무나 될 수 없고 자격이 필요했는데 반드시 혈연 관계가 있어야 했습니다. 남이 가서 고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원해야 됐고요.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 싫으면 본문에처럼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 못하죠. 자기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고일로서 능력이 구비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엘리멜렉 때 룻의 시아버지 가문의 고일이 되는 장면인데 또 룻과 결혼함으로써 고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지닌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결국 죄악 속에 팽개쳐져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그걸 상징한다.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사건에 그 상징한다는 거죠. 하나하나가 그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보아스가 만약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보아스가 그리스도라는 게 아니라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를 상징하죠. 아무런 의지할 것도 없고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미래도 없고 정말 비참한 상황에는 룻이잖아요. 그게 우리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일이 되어 주셨음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고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이 보아스가 룻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우리 구원에 관한 관점에서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고일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걸 함께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일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의 고일이 될 수 있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에게 고일의 우선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포기합니다. 이유는 자기가 손해볼까 봐 그런 거죠. 지금 남들이 소유하고 있는 과거 엘리멜렉의 재산을 모두 환수하면 거기까지 좋았는데 자기가 땅을 가져가니까 그건 하겠는데
다시 룻과 결혼해서 룻에게 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무는 감당이 싫어했던 거예요. 자기가 엄청 손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가 사리사욕에 대한 아주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었다. 자기 욕심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의무보다는, 하나 그 의무보다는, 고의 의무보다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그는 희생이 없는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참 뜻을 외면하는 그런 슬픈 인생, 죄악의 세력을 할 수 있죠. 근데 보아스는 그런 사람을 대신해서 고엘 의무를 자원했습니다. 우리 세상이 그렇게 늘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란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정말 대신해서 고해를 해주겠어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을 사랑하기보다는 재산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았던 이 세속적 사람들로부터 룻을 건져내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고해를 되심으로써 우리를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보호해내셨단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원하겠습니까? 늘 우리를 조종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 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해로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파괴하고 불행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지닌 그 모든 악의 세력, 죄악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영적 고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 고해입니다. 결국 보아스가 룻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희생을 감수했던 것이 고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일 당하고 수치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각오하고 고엘을 자원하셔서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고해를 해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단지 고해를 해서 건져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유산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써 룻으로 하여금 그 가문에 단절됐지 않습니까? 단절될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단절된 거죠, 지금. 그러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써 룻의 가정에도 자손이 있을 뿐 아니라 거기 결국 엘리멜렉 가문의 후사를 있게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시에 주셨던 하나님 형상, 하나님 자녀로서의 위치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됐죠.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그 때문에 인간에게 남은 건 그 죄의 대가로 인한 영원한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멸망.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라는 대가를 주시고 우리를 고해를 하셔서 우리를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아 누리는 후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실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했고 또 다시는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함께 왕노를 하게 된 겁니다. 하늘나라로 왕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주님께 정말 생명 다한 날까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힘든 일도 있고 건강도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행한 상황이 있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고일이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상속자가 됐구나. 그 상황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그 축복의 장중으로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그 고엘의 위치를 자원한 보아스는 그 사랑하는 룻을 매우 영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던 장로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장로들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룻은 이방인이에요. 룻 입장에서도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 살고 있지만 이게 이방인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 속에 받아들였다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룻은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인정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룻이 뭐 경제적으로 자유로움을 얻는 것보다 나도 이 공동체에 소속됐다. 소속감을 얻게 된 것. 이게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진짜 이방 여자, 그것도 가난한 과부였던 루스 입장에서는 정말 꿈에도 상상 못할 엄청난 명예와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시당하다가 그 공식 인정받아 보세요. 특히 여러분, 루시 받은 이 축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받는 우리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복.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주님의 소유를 상속받는 하늘 나라 후사가 됐습니다. 하늘 나라 후사가 됐어요.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 알다시피 세상 만물은 모두 주님의 소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만물은 하나님의 후사인 우리들 것이기도 하죠.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영역 밖에 있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축복 안에 있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의 그 영향권 안에서 얻고 누렸던 그 행복과 평안과 풍요를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주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생각하면 손해받는 것도 있고 좀 안타까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마음으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소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보여준 룻에 대한 사랑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과거 이스라엘 한 촌락에서 아름다운 미담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이 사건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상징되어 있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영원한 상속자 구사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우리 손잡고 천국의 영원한 축복의 장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하심을 따르고 또 말씀을 청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그걸 받고 하나님과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죠. 정말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다.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고해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해의 귀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상실과 아픔을 대신하시고 그 모든 것에 고해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감격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그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고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숙자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